하나님은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요즘 세상에서 건배를 하면서 9988, 123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3일째 벌떡 일어나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9988, 234라고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떠나자라는 뜻입니다. 건강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찮은 미물도 관심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미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러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지금 힘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궁예에 관심법이 없어도 다 보입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생각도 건강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한 대로 됩니다.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나올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정말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암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넌 곧 없어진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암세포가 없어진다거나 줄어들고 더 사라지지 않거나 잘하더라도 그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몸을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외에도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것이 없이 내 몸에 살리는 근본적인 건강법입니다. 몸 안의 독소는 다른 것으로 제거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 깊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잠재의식을 정하면서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십니다. 몸 안의 독소만 제거해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해독입니다. 한마디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돼지같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SBS 방송국에서 방송된 오장동 꽈배기 노부 달인 75세의 분의 말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90세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계속 100살이 넘더라까지 이 사역하고 유튜브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제가 밤잠을 안 새워서 체험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봉배동에 지금 2004년도 왔는데 오늘 2026년도세요. 올해가 2025년, 25년. 지금 뭐 22년 동안 목회를 계속 이런 내면 치유 사역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체험이 됐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꼭 고치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라는 성령의 감동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100살이 넘도록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요즘에는 좀 가끔 그래요.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러면 좀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꼭 꿈에 딱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애로상 있는 사람들 안수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꿈속에서도 내가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고치고 모르면 벌떡벌떡 뛰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치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제가 치료사역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지.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관심 가지고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느 농장 주인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 사실을 알려진 후부터 가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동무들은 회의를 열어 이 농장에서 주인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희생재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황소가 나섰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농사일인데 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개가 말했습니다. 도둑을 누가 막는가? 내가 치료되면 도둑이 도망간다. 고양이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잡는다. 닭도 목을 길게 뽑으며 자랑했습니다. 주인에게 새벽을 알리고 아침 식탁에 살개를 제공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그러나 한 동물만은 한마디 못하는데 눈물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놈은 나구면 바로 게으른 돼지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성급한 마음으로 무엇을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급한 나머지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를 정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소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고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말씀을 상고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걸 다 알죠. 근데 건강할 때 건강을 안 지킨다니까요. 몸에 무슨 망가져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관리한다니까요. 저는 평소에 예방진앙을 강조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할 때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무의식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친구도 생활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모든 삶의 근본 토대는 건강입니다. 부자가 많은 재산을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건강을 못하면 그림이 떡이 되고 맙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돈조를 월화 수목 금토 5일씩 8년을 다녔어요. 8년 다니면서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고 안수하고 하루에 260명 안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돌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쓰고 시한부 인생 사는 걸 다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 건강하지 못하면 끝장이지. 그거 다 죽고 나면 다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다른 자식들, 다른 사람들 다 존일 시키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 재산이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약해서 보약을 먹느니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건강해서 보약을 먹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보약을 먹어야 돼요. 체질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은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낭비하느냐, 전략을 하느냐 따라 부자도 되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몸을 함부로 하느냐 아니면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허약해지기도 합니다. 약한 체질을 하자도 과로를 피하고 과식을 삼가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진 않았지만 고대에 유명한 수학자였던 사람인데 그는 체질이 허약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가 40살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그는 수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잠을 자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연구도 허약한 탓으로 침상에 드러놓은 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80세까지 건강을 잘 지키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무절제한 폭음과 가로로 자신을 혹사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의사의 말대로 40대로 채 못 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면 기계와 같아요. 무리하게 취급하면 망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시금도 잘 돌보아요. 잘 크잖아요. 20년 넘게 지금도 옛날에 포니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명은 10년이면 많이 쓰는 것이나 조심해서 타고 잘 관리하고 보살피면 20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차라도 관리를 잘 제대로 못하면 얼마까지 못하고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특히 노년은 젊었을 때와 달리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어보니까 정말 젊었을 때하고 달라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 너무 무리해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이 시기에 특히 많다고 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과로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불안이 쌓이면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근심으로 밤을 새거나 육체를 다른 취미나 일로 혹사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라는 불안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산지대인 알프스 산장에 폭설이 쏟아져서 외부와 고립되어버린 사람을 소재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쌓인 눈 때문에 문 밖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프스 산속의 정막에서 오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불안에 지친 나머지 헛개비를 보는 중 점점 정신 분할증서 시달립니다. 몸도 늙고 거의 한 달 남짓 사이에 백발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고립되어 있는 외로움이 얼마나 자신의 심신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프랑스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인데 탈출하다 도망간 죄수에게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잔인한 형벌을 줍니다. 그는 탈출한 죄수를 독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독방에서 1년쯤 감금되는 바싹 늙어버린 중늙의 모습으로 되어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여름이 지속되면 그 스트레스로 순식간에 늙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차 환상과 망상에 시달립니다. 선망에 시달립니다. 교통색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는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는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마음 편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의 모양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남과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만약에 남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힘은 자신의 눈에서 나옵니다. 남의 힘을 빌어서 나오는 힘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죠. 열정이 남만 또 배워가지고 뭘 하고 좀 말고 배워가지고 내가 시대로 실천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힘이 된다. 절대로 그걸 그렇게 하세요. 남의 힘을 빌어서 나오는 힘은 믿을 것이 못돼요. 그것은 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 변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의 근본은 인간관계에 나 실력이 있어야 되며 그걸 갖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의욕이 필요합니다. 능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필요한 사람이 들 때 이러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자기가 멀쩡해도 무능하다면 사회에서 필요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따돌리는 바다 고립될 겁니다. 건강한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 생애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신의 실력이나 업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 도움 주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남에게 소중한 사람을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랫도록 사람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자기관리 잘해서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전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